2020년 맞이하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가 빨리 지나가 버리죠.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될 때가 다가온 것입니다. 매년 돌아오는 감사주일이지만 해마다 느껴지는 감사의 제목이 늘 우리 마음에 다른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은 무엇으로 감사하며 한 해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같은 조건에서도 저마다 감사의 고백이 다르고 그 표현도 다르죠. 우리가 앞서 감사의 제목을 썼지만 사실 진정한 감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것이 감사한 것이 감사죠. 어떤 것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한다면 그것은요, 하나의 조건을 통해서 얻어지는 감사의 표현이기 때문에 감사라기보다는 하나의 예를 갖추는 인사치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것으로, 우리가 그 은혜 속에 사는 것으로 내 마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 이 시간 나를 하나님 앞에 이 예배의 자리에 세운 것,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표류당한 두 사람이 구명보트에 겨우 몸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사방 어디를 둘러봐도 망망한 바다뿐입니다. 한 사람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약 저를 구해 주신다면 저의 재산 절반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무튼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바다를 포류합니다. 오히려 더 심한 풍랑을 만날 뿐입니다. 그러자 이분은 다시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시면 제가 전 재산의 3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제 그 재산을 드리는 그 규모가 커졌죠. 그 다음 날도 아침이 되어 전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다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저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제 목숨을 구해주신다면 저의 전 재산을 하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봐 친구 이제 기도하지 않아도 돼. 지금 저기 멀리 무티 보여 하면서 이 친구가 그 사람의 기도를 막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사람의 간사한 마음과도 같지 않겠습니까? 죽음의 고비를 만나면 무엇이라도 다 내놓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막상 그 고비가 지나가고 나면 우리는 언제 그랬냐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천천의 수양보다 만만의 기름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감사,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 기쁨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 안에 사는 것이 진정한 감사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모습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의 생활 속에서 어느 것 하나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였으면 나는 살 수 없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감사해야 합니까?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나 자신을 겸손하게 우리는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 속에 부어질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19절에서 돌아온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에게 놀라운 축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이 이방인 사마리아 이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육신을 치유받은 것뿐만 아니라 그 영혼마저도 하나님의 그 구원 안에 새롭게 변화받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게 되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은 그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데도 받지 못하는 9명의 유대인 나병 환자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한탄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것은 어쩌면 이방인들이, 어쩌면 처음 믿은 사람들이 훨씬 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표현이 더 뜨겁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유대인들은 오래전부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신관을 가지고 평생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명의 유대인 나병 환자들은요, 결코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그냥 보편적인 삶을 살았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 명의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도 물론 자기의 불치병을 고쳐주신 예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나머지 9명의 유대인들은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그 상황을 던져버리고 그들은요, 그들의 길로 돌아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 속에는 진정한 구원의 은혜가 임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감사는 어떻게 여러분 드려집니까? 진정한 감사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없이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 마음이 없이 하나님께 돌리는 감사는 그 영광은, 그 감사는 아무것도 아님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늘 일상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는데 여러분 그 속에 진정한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 앞에 올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들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하면서 돌아다녔을 거예요. 9명의 나병 환자들이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친구들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그 저주의 병에서 고침받았느냐, 예수란 분이 고쳐주셨다, 그렇게 말하며 감사하며 다녔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외형적인 감사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병이 고침받았기 때문에 하나의 간증처럼 보여지는 하나의 모습인 것이지, 정말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했다면 그 즉시 사마리아 사람처럼 예수님께 돌아와 그 삶을, 그 마음을, 그의 진정한 마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과 감사가 아니므로 다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9명의 유대인 나병 환자들의 믿음과 순종을 탄식하시면서 그들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기복적이 되고 늘 평안하면 감사할 수 있고 모든 것이 잘 되면 감사할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삶이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흘러가면 감사할 수 있지만, 만약에 조금이라도 시련이 닥치고 조금이라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임한다면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러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도 어쩌면 9명의 유대인 나병 환자들과 같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9명은 자기들이 받은 구원과 놀라운 축복에 대해 그것을 은혜로 여기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지 못할 때 우리는 형식적인 신앙의 삶 가운데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와 축복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위험한 순간에 이르게 됩니다. 감사하되 형식적인 감사가 될 가능성이 훨씬 더 커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감사를 모르고 떠나버린 9명의 유대인들도 계속해서 나병 환자로 살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 온전한 축복을 받지 못해 육신의 병은 고쳤지만 그 영혼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영적인 나병 환자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정말 감사하다면 병을 낫게 해주신 그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가 아니라 바로 지금 제사장이 먼저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먼저인, 가족이 먼저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먼저 만나는 그와 같은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14절 말씀해 보시면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목적은요, 원래 나병이 고침받았을 때에는 제사장들이 그들의 환부를 살피고 온전하게 나음 받았을 때 그들이 나았다라고 선언해야 그들의 나병이 나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제사장을 만나기도 전에 가는 도중에 그들의 나병이 다 나은 거예요.
그것을 보고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곧바로 예수님께 돌아왔고 나머지 9은 제사장에게로 간 것이죠. 무엇이 중요합니까? 나를 고쳐주신, 나를 낫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사마리아인은 곧바로 예수님께로 나온 것입니다. 제사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에게로 돌아가서 자신의 이 나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감사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말이 아니라 마음이 가고 몸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을 때 우리의 몸의 헌신도 우리는 아깝지 않게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속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라도 내 마음의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 감사의 삶을 통하여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말이 아니라 마음이 같고 몸이 같습니다. 다음이 아니라 바로 지금 당장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다음이라는 건 없습니다. 지금 현재가 중요한 것이죠. 내가 지금 현재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것인가? 내가 지금 현재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 것인가? 지금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음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다음을 예상하고 그 다음에 대한 삶에 대해서 무언가를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십니까? 올 한 해를 살아오신 그 하나님의 모든 그 우리의 인생에 동행하심 가운데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감사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감사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때 감사는 몸으로 실천되어지는 것이죠. 나병과 같은 영적 죄로부터 살려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진실로 무엇으로 감사할 것인가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독신문 사설에 진정한 감사의 의미를 살리자라는 제목의 글이 있어서 제가 그 몇 부분을 발췌했는데요. 한국교회 추수감사주일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써놓았습니다. 추수감사절은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고 주신 은혜에 대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의미가 있다. 성도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고백하는 것이 또한 감사다.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때에 따라 양식을 채우시고 모든 형편에서 바르게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제일 먼저 경의를 표하는 것이다. 구약 시대 유대인들은 초막절을 지켰다. 초막절은 1년 중 가장 큰 절기로서 가을의 모든 곡식과 올리브, 포도를 거두어 드리면서 출애굽 이후 선조들이 40년 동안 장막에 살며 유랑하던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로 지키기도 했다. 감사절의 의미가 단순히 수확의 기쁨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 삶의 끈을 놓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는 것이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감사절은 그저 특별 헌금만 하고 떡이나 과일을 나누는 정도로 그치고 있다. 그러나 초창기 한국교회의 추수감사절은 목적이 있는 감사절이었다. 1912년 조선 예수교 장로회 제1회 총회는 감사일을 음력 10월 4일로 정하고 감사주일에는 외국 전도를 위하여 강도하고 기도하며 특별히 연보하여 선교비에 충당하기로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단순히 교회만을 위한 절기가 아니었다. 물질 만능 시대 감사의 조건은 눈에 보이는 가치와 분량이 전부다. 그러나 진정한 감사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고 실천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단순히 절기를 맞아 헌금이나 바치는 감사절은 의미가 없다. 금년에도 우리나라는 풍년을 맞았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배고픔에 시달리던 우리가 풍요의 혜택을 누리게 된 것은 교회의 성장과 매기 같아. 지구촌 곳곳이 재난으로 신음하고 기아와 빈곤으로 한 해 사망자가 5,700만 명에 이르는 현실에서 경제의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기도하는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임을 깨달아야 한다. 한국교회는 사회와 간격이 있으며 인색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번 감사절에는 진정한 감사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풍성한 나눔으로 인색함을 불식시키는 의미의 감사절이 되기를 바란다. 짧은 글 속에 우리는 많은 것을 기억할 수 있죠. 우리가 드리는 감사, 한국교회가 드리는 감사절의 의미, 사실 교회라는 것은요, 세상이 바라볼 때에 자기들끼리의 모임입니다. 도무지 세상 속에서 소통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밀집된 공동체죠. 그래서 외부인이 교회에 들어가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특별히 초신자가 교회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다라고도 많이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기득권의 어떤 힘을 가지고 내가 믿었던 예수,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 3대, 4대, 5대의 신앙에 대한 어떤 그 연륜을 통해서 나는 너희와 다르다라는 그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이렇게 세워지게 된 것이죠. 교회는요, 세상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세상은 교회 속에 너무나도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문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추수감사절 혹은 성탄절 모든 절기 속에서 우리는 우리끼리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추수감사절 발표회하고 우리끼리 잔치하고 우리끼리 나누어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받은 그 은혜를 세상으로 흘려 보내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고 하나님을 몰라 그들이 지옥 백성 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너희만 즐겁게 그렇게 잔치하며 배불리 먹는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가 될 수 있겠느냐,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감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본문 전체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가실 때에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서 멀리서 소리 높여 이르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 곁으로 갈 수 없었기 때문에 멀리서 예수님 앞에 그 삶을 고백하는데 그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의 병을 고쳐주소서가 아닙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에,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이 병이 고쳐질 수 있다라는 그 마음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목청 높여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들이 다 깨끗함을 받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자신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 아버는 어디 있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9명의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 한 사람, 이방인의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 그러나 마지막 구원은 그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 사람이 하나님의 그 구원 가운데 임하게 되고 진정한 감사의 삶을 통하여 그 사마리아인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조건부가 아닙니다. 진정한 감사는 단순한 현재 상황을 피하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 상황이 해결되어지면, 우리의 상황이 변화되어지면 하나님께 나와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감사는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도 아니죠.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에게 이것 주시면 내가 이것 하겠습니다. 나의 이 기도 들어주시면 내가 이것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런 조건부 필요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없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9명의 유대인의 모습을 가지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 사람 사마리아 그 이방인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감사는 하나님이 먼저인 삶, 감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 감사는 조건부의 모습이 아닐지라도 나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 감사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을 때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남은 한 해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고 또 이 한 해 동안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삶을 기억하시면서 마지막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 정말 큰 감사의 제목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동행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